그러니까 이게 부활 예수가 관념이 되면 교회는 타락하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 한결같이 돈과 권력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할 뿐이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의 영광은 없다. 그 비판하기는 쉬운데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문제는 그 부활 예수의 관념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게 언제입니까? 그게 1년에 한 번뿐이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의 이 정말 비참한 시신이 우리에게 그냥 관념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내 현실 속에 예수님의 죽음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그냥 기독교의 상징이다. 아니면 예수는 죽었는데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거 이게 부활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그 부활 권세로 말미암아 지금 만유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찬송 중에 왜 이제 부활하신 예수가 내 마음속에 남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물론 내 마음속에도 있죠. 그런데 부활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니까요. 이 말이 안 되는 그 그냥 생각들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예수는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예수를 추모하듯이 부활절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2000년 전에 부활하셨죠? 자, 우리 마음에 살아있습니다. 그분의 교훈이 그분의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다스리시며 그래야지만 장차 올 예수가 나타나는 거 있죠. 그걸 무시해버리면 그냥 이 부활 예수는 관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실이라면 그 부활도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 사실이라면 오늘 미래가 아니라 오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해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들이잖아요. 제자들이잖아요.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었던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데 바로 몇 시간 전에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시몬 베드로는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준비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죠. 그리고 정말 눈물나게 그렇습니다. 그 시몬의 아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되는데요. 그로부터 수십 년 후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기가 막히죠.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예요. 정말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십자가를 지었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정말 시몬 베드로는 도망가버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경 왔다가 마침 거기에 서 있다가 너 이리 와. 그래서 억지로 정말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잖아요. 골고다를. 그런데 그 시몬의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인데요. 그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어머니. 그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시몬 베드로가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요하심과 신실하심이 그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너희가 혹시 루포의 어머니를 지나가다가 보거든 내 어머니 바울 사도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대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말 이 하나님의 집요함과 신실함과 진실하심이 그 한마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축복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대면한 자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죽음에서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 예수를 보고, 지금 이 성경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 부활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사망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라고, 풀려나라고, 이기라고, 새로운 세상을 살라고, 그 말이지 무슨 고상하게 의롭다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의롭다고 하는 구원하신다는 거고 풀어내신다는 거고 죄와 죽음에서 끌어내신다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이 말이 그냥 다이렉트로 팍 꽂히잖아요. 사도들이 부활 예수를 보고 죽음에서 풀려나 버린 거거든요. 새로운 세상을 본 거예요. 예수께서 이 부활 예수가 다스리는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백치로, 바보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정신병자라고 하는데도 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어떤 관념 속에서, 이론 속에서, 논정 속에서 풀어내는 말이 아니라 정말 사실적인 눈으로 부활 예수를 대면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죽으셨는데 참으로 비참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베드로 사도의 첫 설교가 그거 아닙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너희가 그를 죽였고 하나님이 그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를, 죄 없는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라고 할 때 그 한마디에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을까. 그 한마디가, 그 한마디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없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정말 우리가 이 부활 예수를 대면하는 거, 이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대면하는 데에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죠. 또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계시죠.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부활 예수는 상상 속에 있는 이론도 아니고 우리가 추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부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는 저 멀리 떠나신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그 예수는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이제 귀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는 참 멀리 계십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그냥 옛날에 한번 왔다가 가신 분, 그리고 하나님 그럽니다. 저는 오래전에 답답하고 힘드니까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는데,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꽤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나는 누구냐? 하나님 하고 다니는데 나는 누구냐? 그 질문에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러면서 그냥 저는 하나님과 독대할 거니까 예수님은 좀 빠져주세요. 왜요? 지금 제가 급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자꾸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 죄가 산만해집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는 누구냐? 정말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그냥 추억 속에 있고 역사 속에 있고 성경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브나움에서 게네사렛에서
그렇게 정말 이렇게 질병을 내쫓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면서 나병 환자의 더럽고 냄새나는 그 피부를 붙잡고 문지시던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그 한마디의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충격이 도스토옙스키로 말미암아 무슨 생각을 하게 했으며 제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였는가? 그저 내가 손해 입을까봐 내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무엇을 보았을까? 오늘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부활 예수를 전하고 듣고 있는데 그 부활 예수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될까?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는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신 것이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정말 귀신을 내쫓으시고 질병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안아주시던 그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그 부활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면서요. 안다면서요. 그 예수는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 예수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기독교회는 끊임없이 썩고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라질 수 없었던 것은 그 바로 부활 예수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념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중간중간이 아니죠. 항상이죠. 끊임없이 예수 이름을 팔아먹고 예수 이름으로 돈을 벌고 예수 이름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고 교회가 특히 미국 교회 흑인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흑인은 백인 기독교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지 쟤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흑인은 당연히 우리의 노예로 부리는 것이 맞다. 누가 흑인 노예를 풀어주라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이용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에 거룩한 얼굴을 하고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거지와 과부와 그들을 보살피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율법의 끝이라고 그랬는데 거지와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그 병자들과 그들을 보살피라고 그랬는데 그들을 책임지는 게 너희들의 의무라 그랬는데 그들을 혐오하고 차별함으로써 나는 거룩합니다. 이게 율법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합니다. 왜 안 하겠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도 그렇죠. 지금은 누구를 차별합니까? 뭔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왜 그렇게 이슬람을 무서워합니까? 참. 근데 이제 그렇게 두려워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혐오와 차별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이미 기독교가 그러니까 소금의 맛이 없는 것이죠. 지금도 중세 내내 유태인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정화하던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히틀러를 받들어 모신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도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어깨 위에 폼으로만 딱 달고 있는 겁니다. 전혀 생각이 없는, 그러면서도 영적이라고 그래요. 지금 중세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없는데 지들은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들은 거룩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들은 지금 영적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그런데 그러니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잠시만 눈을 떼면 우리는 딴 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렇게 주일 예배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바바바바바바가 아니고 이 히브리 말에는 왜 이제 그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데 이게 안 돼요. 안 되니까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교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또 시작해요. 그게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안에 들어가라.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병자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 마음으로 그 환자를 바라봤다면 너희들도 귀신을 그리고 질병을 내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은 물러가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병자들 정말 이 부정한 죄인으로 차별받고 그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 인생을 불쌍히 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눈빛으로 그 마음으로 병자를 바라봤다면 그것을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 기도라는 게 예수님의 시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시각을 바라보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진정성과 신실하심과 사랑하심 안에서 내가 그분을 인정할 때 나에게 당연히 새로운 시각이 주어지죠. 나에게 당연히 새로운 인생이 나오고 새로운 시각이 나오고 새로운 세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너무너무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은 그것대로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 이 이론 아니라니까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을 대면한다는 것,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하심을 안다면 그 부활 예수의 영광 앞에서 뭘 보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이 부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것은 이제 로마의 병사들도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도 16세기의 병사들도 지금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없앨 수는 없어요. 이제 예수는 부활하셨고 예수는 지금 이렇게 지금도 살아계시며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는 바로 재림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가 다시 오셔서 당신께서 흘리신 그 피값을 영광으로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언약이거든요. 피 맺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예수는 재림 예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부활 예수를 부활 예수의 영광과 부활 예수의 생명을 대면한다면 물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저렇게 정말 뼈밖에 안 남았는데 뼈가루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런데 정말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한송 홀바인처럼 이 시신 속에서 또 혹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해서 엠마오로 도망가고 어디로 도망가고 숨어을 했던 그 모든 제자들이 부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우리도 그 부활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냥 생각 속에서 이것저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는 부활하셨구나. 그 한 가지의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넘어 모든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추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수 지금 나병 환자에게 나병 환자가
우리 주님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이 부정한 죄인의 신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나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가 그것을 원한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왔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것이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부활한 나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복음서에 있었던 그 하나하나의 사건이 그냥 옛날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추억하고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교훈을 얻는 것 그 이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이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지금은 그냥 공백기가 아니고 지금 부활 예수를 만난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정말 자기 인생을 전혀 다른 쪽으로 정말 이렇게 했던 비교가 안 되긴 하지만 제가 지금 이제 상상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비교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독립된 나라, 저기 이제 일제가 망하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독립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봤다면 그 사람은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 조그마한 변화에도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데 지금 죽은 예수의 부활과 그 예수의 부활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고 자유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부활 예수는 그냥 관념이 아니라 정말 부활 예수가 실제가 된다면 제자들과 똑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그 부활 예수의 지금 그럼 저기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는 저 도마의 놀람처럼 정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요 나의 구속주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 이야기를 우리도 오늘 할 수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앞에서 전혀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냥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새로운 세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부활하셨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현실적이죠. 너무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죄와 죽음에서 풀려나서 그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바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묶을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누를 수 없는, 심지어 그 어떤 로마의 도끼로 바울의 그 목을 치는데 그냥 그 머리가 3번 튀었고 튀는 데마다 쌤이 쏟아가지고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를 짓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인생이 귀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대적하던 바리새인이 부활 예수를 보고 도대체 무엇을 보았냐는 겁니다. 부활 예수를 보고 재림 예수를 보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를 보니까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 인생이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구원받은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이지 그걸 거룩하다 성인이다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을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그 사람들이 인생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건 부활 예수가 아니면 이런 인생을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면, 즉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거짓말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는 거야. 내가 그 거짓으로 무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돈을 벌거나 출세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인생들이 다 핍박받는 인생들이고 쫓기는 인생들이었거든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뭘 봤냐. 집단적으로 뭘 봤냐. 집단 환각이냐. 집단 환각을 봤으면 지네들끼리 뭉쳐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을 텐데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각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다. 이것이 정말 못난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로 받아들이시고, 그 중에는 열심당도 있었고, 그 중에는 세례도 있었고, 그 중에는 기회주의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루살렘이 연을대고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처럼 바요나 시모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깡패 시모나, 열심당 시모나, 이렇게 칼을 들고 로마와 싸우겠다고 하는 그야말로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을 제공했던 열심당 바요나, 무장저항 세력 바나바와 똑같은 바요나, 시모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었는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봤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특별히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 부활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도스토옙스키처럼, 또 그리고 이제 도마로 대표되는 수많은 제자들처럼 오늘도 정말 이렇게 손떼나는, 정말 이 세상의 더러움 속에서 그냥 살고 있다가도 이 정말 더러운 손가락으로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인정하고 대면할 때, 그리고 그 부활 정언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과 영혼 속에 축적되는 자유와 능력과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부활 예수를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부활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 2000년 전에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행동하신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이며 부활하신 예수이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선포하셨던 그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물러간 게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질병을 내쫓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것을 보게 하고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할 때 이 부활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그냥 관념이 되면 그 부활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타락의 근거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게. 해서 이 그림대로 정말 이렇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물러난 게 아니고 지금도 예수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요 만유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도마의 고백 그대로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곧 재림하시는 예수입니다. 부활하셨는데 재림을 미루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대로,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대로 이 온 우주를, 이 온 땅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우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만물이 저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목이 빠지고 빠지게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은 그 눈에 장차 올 세계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관념이 아니라 부활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도 장차 올 세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영원한 세계가 오늘 이미 와 있는, 그러니까 부활 예수의 현실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부활 예수는 지금 살아계신 것이지 그때
그때 살아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 지금도 이 온 우주 만유를 통치하시는 예수, 지금도 다스리시는 예수. 우리는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저럴 수가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사실은 이렇게 썩어버린 시체가 이제는 뼈가루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부활하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그렇게 정말 무참하게 살해당하신, 도살당하신 예수를 살리셨다. 도살당하신 예수를 살리셨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말로 천국 간다 그러지 맙시다. 오늘 지금 그냥 우리 아버지는 하늘나라 갔다 그런 식으로만 말하지 말자.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정말 도살당하신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온 만유에 충만하거늘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이 부활 예수 안에서 전혀 다른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는 하늘 가셨어. 뭐 이제 아니면 고린도 사람들처럼 이렇게 썩은 시체가 뼈가루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 물론 그렇죠.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예수 안에서, 그 부활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그런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풀어내시려고, 내가 살았다, 지금도 내가 이 온 우주 만유의 주인이지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냥 관념의 사상에 목숨을 걸은 게 아니고, 예수는 부활하셨고 부활 예수를 우리도 봤다. 우리의 어떤 사도들이 본 것처럼 우리 또한 봤다. 그 부활 예수를 넘어서 부활 예수께서 이루실 재림 예수의 영광을 받고, 그 재림 예수께서 이루실 영원한 새로운 세계를 봤다. 그거예요. 그러니 그냥 한 초대교회 사람들이 빨갱이입니까? 사상에 충성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람들 대단해. 아니, 부활 예수를 인정한다면 그 부활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속주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라면, 아니 로마 황제가 시시하게 보이죠. 지가 뭐라고 주야. 한 30년, 10년, 20년 하다 그 죽을 놈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넘어서 도대체 이 어떤 그 시각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저는 한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 초대 교회에는 그 빨갱이들보다 더 하나? 아닙니다.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인생을 통해서 빛이 나오고 소금이 되게 하는 것이지, 그냥 관념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시킨다고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틀렸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야유회 간다든지, 아니면 뭐 저기 이제 빨간 옷을 입고 말을 타고 있는 병사들이 보이니까 저 사람들은 뭐냐, 무슨 이제 대단한 왕의 이제 행렬을 하나. 이게 지금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이분은 좀 귀하신 분 같은데 다리가 아픈지 앉아 있고, 옆에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는 또 피크닉 온 것처럼 서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그림이 뭐지? 이 그림의 제목이요. 갈릴리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이랍니다. 여기 지금 갈릴리가 보입니까? 골고다 언덕이 보입니까? 십자가가 보입니까? 십자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제 한 사람이 밑에 그 깔려있고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이게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도무지 이 당시의 어떤 중세의 교회가 뭘 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들은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러는데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지 우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 십자가, 빈 십자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그 십자가를 지라 그랬더니 지들이 십자가 진다고 막 끌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이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보지 못하면 끊임없는 관념 속에서 관념이라고 하는 괴물이 만들어내는 어떤 골고다나 갈릴리를 향해서 저마다 뿔뿔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방향이 없으니까. 자, 우리 교회는 이쪽으로, 저쪽 교회는 저쪽으로, 장로교회는 저쪽으로, 침례교회는 저쪽으로 가.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 16세기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럴 겁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해지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그림도 똑같은 화가가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수대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국경 지역인데 이전에는 그냥 한 나라였죠. 네덜란드였고요. 그리고 그 네덜란드는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호자라고 했던 스페인 왕실의 점령지 또 혹은 영토였습니다. 실제로. 예, 이러다 보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스페인 군대가 이렇게 네덜란드 땅에 와가지고 그냥 개신교들을 엄청나게 죽였죠. 그 이제 교수대가 있고 교수대 위에 까치가 앉아 있는데요. 요거를 조금만 더 확대해 버리면 지금 이렇게 됩니다. 교수대 밑에 사람들이 춤추고 있고 그냥 떠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응가하고 있는데 보이십니까? 이렇게 엉덩이를 딱 까고 있죠. 그러니까 교수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얼마 전에 수많은 개혁교회 사람들이 이 교수대에서 처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크닉 와서 놀고 있고 똥 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이걸 지금 이 화가는 이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정말 하찮은 농민들의 결혼 기념 파티를 통해서도 가장 중앙에 앉아 있는 것이 거룩한 신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이 결혼식의 신부가 예수님이 앉아 있어야 될, 아니면 거룩한 어떤 성직자나 왕이나 귀족들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천이 없고 신분의 고하가 없고 이렇게 무식하고 똑똑한 것이 없는 것처럼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환대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 정말 그것을 못났다고 유대인이라고 뭐라고 차별하고 혐오할 권리는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기쁨과 춤추는 기쁨과 이렇게 많은 손님들을 환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화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이 땅을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값을 주고 당신의 피값으로 이 세상을 사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한 왕이시요 유일한 주시요, 그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움대로 이 세상의 창조를 그가 완성하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땅을 좀 더 자유하고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좀 더 영광스럽게, 좀 더 귀하게, 그죠? 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교만 떨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제 너희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혐오와 차별과 정오를 받아야 돼. 이것밖에 안 되는, 이게 이제 기독교가 관념이 되면 인간의 기본 상식을 못 하더라고요. 기본 상식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과 200년 전만 해도, 150년 전만 해도 미국 교회가 뭐 했어요? 그러니까 흑인은 백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니, 아랍 사람들이 백인입니까? 그러니까 또 그 당시만 해도 아랍 사람들은 유태인이거나 이슬람이다. 그래서 또 때려잡자 그러죠.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은 정말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부활 예수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루포 이야기만 들으면 눈물이 난다고 제가.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시고 살려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 루포가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냐? 그냥 멍청하게 서 있다가 예수를 대신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끌려온 사람, 온 사람,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예수의 죽음을 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하사 나를, 내 자손들을 그렇게 축복하시려. 눈물 나지 않습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지나가다가 루포의 어머니를 보거든 바울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환대해라. 그 구레네라고 하는 저쪽 구석에서 온 사람이라고 멸시하지 마. 내 어머니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루포의 인생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알렉산더의 인생이 또 어떠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신앙생활이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관념은 괴물과 싸우는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저 또한 어쩔 수 없이 저를 위해서 설교하고 뭐 그것밖에 안 되죠.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가 저에게 돈을 주거나 명예를 주거나 권력을 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제 천만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요. 그래도 또 사람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자기 명예를 쫓고 어떤 자기를 위한 뭔가를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유를 살피시고 그가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림 안에 내 인생이 있고 그 재림 예수 안에 내 인생이 있고 장차 올 세계를 바라보면 장차 올 세계가 바로 내가 지금 오늘 사는 오늘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함께 기도하시며 성찬을 준비하시겠습니다.